오늘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중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의 끝부분에 보면 기드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세겜의 첩에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알브릿은 바알 신에다가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혼합해서 하나님과 바알 신을 혼합해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장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로 가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사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얻은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수하로 모아서 오브라에 가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요단만 그 칼에서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피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우스운 이야기, 우화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채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되려는 가시나무 그리고 왕되기를 거부하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감람나무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왕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왕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일이 중요하여 왕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자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을 협박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하며 요담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아 옳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 3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세겜 사람들에게 임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의 신임을 얻고 그들이 신당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가알과 아비멜렉이 싸워서 결국 가알이 패하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세겜의 망대로 도망한 마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망대 가까이에 섰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밑짝을 머리에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오브라가 기드온의 고향이죠. 이 세겜은 이 외갓집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서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여기에 살지 않고 이쪽에 살고 있었는데 세겜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에서 전쟁에 참여했고 이쪽에서 디르사, 데베스까지 도망가다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이야기가 전반부의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대를 보면 BC 1121년부터 1180년까지 약
70년, 80년에서 7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블레셋 통치 40년 동안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입다 선지자,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그리고 나중에 삼손까지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10장에서는 사사, 돌라, 야일,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가 돌라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벌레, 구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중복되는 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23년 동안 통치하고 죽어서 에브라임 3일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일의 뜻은 계몽자, 빛을 주는 자입니다. 길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 땅에 길앗 땅에 있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일이 죽어서 가몬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있는 우상들은 다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은 아모리 족속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신에게 가서 구하라. 너희가 언제 나에게 구했냐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한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백성 중에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울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먼저 나간 사람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을 맡든 큰 일을 맡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우상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악을 졌고 수많은 우상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부인하며 내가 왕이 되려는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우상을 채우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